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필립 브룩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탄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강인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당신의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당신이 그 일을 해내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당신의 기적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날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놀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에게 주어진 삶의 풍요로움에 놀랄 것이다. 이 글을 읽는데 좀 도전이 됐어요. 우리는 평탄한 삶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러지 말고 강인한 사람이 되십시오. 또 내 수준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지 말고 당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 달라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이 복잡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삶을 우리의 능력 레벨 자체를 자꾸 다운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다운시켜서 그냥 편하는 거. 물론 우리가 이건 겸손하고 좀 다른 내용이에요. 겸손은 내가 언제든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겸손인 것이고 겸손한다고 해서 나의 능력치를 낮춰갖고 여기서 만족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만족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하되 그 최선을 다하는 결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대충 살아놓고 이것은 뭐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삶을 만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의 관원에서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게 되려 합니다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 만족함의 삶 만족은요 그런 과정 속에 나온 것이지 나의 게으름을 합리하거나
또 나의 무능력을 합리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참 굉장히 열심으로 산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거든요. 그건 딱 3일만 쉬고 움직여요. 사흘 밤에 뭐 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순찰합니다. 아주 비밀리에 순찰해요. 아직 피곤함, 여독이 풀리기도 전인데 바로 이 일부터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몇 사람만 데리고 한 바퀴 이렇게 돌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비전이 있었지만 아직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자칫 못하면 아무데나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때로는 간직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럴 때예요. 근데 이런 것을 지혜롭다 그래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지혜롭고 상황 판단도 잘하게 되고 우리가 실수를 덜하게 되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든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자마자 자 모이세요. 자 비전이 있습니다. 자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먼저 시간을 갖고 상황 판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어떤 형편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보면 아주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요 뜨거운 가슴과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느헤미야와 같은 신중함이 필요해요. 또 느헤미야와 같은 전략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건 지혜예요. 이런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활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런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이 앞서는 건 사실 별로 좋지 않잖아요. 말만 앞서고 실행하지 않으면요 신뢰만 떨어져요. 저 사람 별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만 듣습니다.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말을 아껴야 돼요. 어떤 경우는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일이 다 틀어진 경우도 있어요. 너무 좋은데 말 한마디 잘못됐는데 건네졌는데 그 말이 왜곡되고 잘못 전달되어져서 다른 일도 아무 일도 못하도록 말 때문에 우리가 묶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말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요 우리 안에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비전이 주어져도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 안에 묵혀지고 숙성되어지고 이게 잘 이렇게 내면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기다리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급한 것은 성급한 거죠. 금방 씨를 뿌려놓고 금방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금방 이렇게 땅에다가 씨를 뿌려놨는데 잘 안 자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파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자라는가 보자 이렇게 씨를 파왔다가 다시 묻고 또 며칠 지나도 싹이 안 나요. 또 얘가 잘 자라는가 보자 싹 파헤쳐가지고 씨가 자라는가 보자. 그러면 식물이 자라겠습니까? 자랄 수 없어요. 때로는요 모른 듯한 물을 주고 기다리는 그 열매가 그 씨앗이 깨지고 싹이 돋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대에 물도 필요하고 거름도 필요하고 다 농부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지나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걸 너무 빠르게 성급해서 일을 하다가 실수한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 안에서 머물고 물도 먹고 거름도 먹고 농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숙성된 과정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과정이 좀 힘들잖아요. 그럼 금방 그냥 이게 믿는 거 다시 까보고 아닌가? 덮고 또 이게 또 까보고 덮고 그러다가 그냥 뿌리도 못 붙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 준다 할 때도요 그 가슴에 보듬고 이렇게 머물러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럼 그 기간에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내 부족한 실력도 또 더 다듬고 있는 데를 또 최선을 다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더구나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느헤미야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도 보면 그동안에 그 예루살렘을 자기 기득권을 가졌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어요. 근심했어요. 야, 이 사람이 계획을 해버리면 우리 밥그릇 사라지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야기부터 했다. 야, 내가 한번 예루살렘 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무슨 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빠르게 성벽 순찰을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됐는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싹 진단하고 파악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뭐 가파른 골짜기로 쌓여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그 예루살렘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골짜기 이렇게 돼 있고 언덕 위에 올라가 있고 언덕 위에 예루살렘이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던 거예요. 쉽게 정복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돌아다니면서 봅니다. 오늘 보면 가파른 골짜기 또 분문 나오는데 가파른 골짜기 분문거리가 약 50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그래요. 돌아다 보니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갑니다. 120m 올라가서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샘문이라는 곳에 도착하고 그곳에 왕의 못에 도착합니다. 왕의 못은 신약으로 따지면 실로암 못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성지를 가봤는데 상당히 가파라요. 거기도. 그래 아주 가파른 곳을 그냥 노새나 뭐 나귀 같은 한 마리 타고 이렇게 돌면서 순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냐면 다 그 골짜기로 쌓인 문과 분문 쪽에서는 성벽이 다 흩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왕의 못 쪽은 뭡니까? 그 무너져 내린 성벽들과 가옥들의 잔해로 인해서 짐승을 타고 지나갈 수 없었어요. 길이 너무 짧아서. 그래서 내려서 걸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그냥 확 회파되어 있고 집이 무너져 있고 때로는 길도 막혀 있고 그런 것들을 느헤미야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직접 확인하고 진단하는 것이죠. 뭐가 문제다. 이 예루살렘이 얼마만큼 회파됐는지를 알아야 계산을 해서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시내를 따라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시내는 일반 시내가 아니고 기드론 골짜기 시내 이야기합니다.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성벽을 샅샅이 살펴보고 돌아왔는데 이 사실을 느헤미야 이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황을 다 파악한 다음에 유대 귀족들과 제사장들을 모읍니다. 느헤미야가 이때까지 말을 아꼈다가 이제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있었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신중을 기하고 철저히 준비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잖아요. 그래도 뭐가 필요합니까? 세밀한 계획,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성급하게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청년 시절 교회를 다녀서 알지만 저는 사실 이제 제 젊은 청년 때는 이런 걸 좀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그냥 기도만 하라, 비전만 있어라. 그런데 누군가가 야, 너 비전을 위해서는 열심히 계획해야 되고 오늘 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1시간 덜 자야 되고 일이 이루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많이 듣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거의 60여 년 살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비전도 주시지만 우리가 그 비전에 따라 개혁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신중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최대한 살기 원하세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길이 잘 안 열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할 일 안 해놓고 우리가 어떤 말하는 경우가 있느냐. 야,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그런 분들은 대체 뭡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해.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오랜 시간 숙성이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요. 반드시 길이 열려요. 그건 인생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삶의 법칙이라고요. 이 법칙을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잘 살게 돼 있어요. 다 이 법칙을 안 지켜서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뭐 갑자기 어떤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요즘 말하기 행운이 그냥 우리한테 떨어져 가지고 뭐가 잘 된다. 이건 쓰는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잘 품으시고 뭐 해야 된다? 계획도 잘 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짤 때 첫 번째는 느헤미야처럼 직접 상황 파악을 보고 진단하고 파악해야 돼.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따라 기도하며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를 다 모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느헤미야가 왔는데 아무것도 몰라. 근데 와가지고 이제 총독이랑 와가지고 다 모아보세요. 우리 예루살렘 한번 건축해 봅시다. 그러면 설득 있게 말이 들리겠어요? 그러면 안 들린다고요. 아무리 총독이라도 벌써 다 진단하고 파악하고 문제의 진위를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설득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예루살렘을 보니까 완전 황폐하고 성문이 불이 타버렸다.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바벨론에게 망하고 70년 동안 이방인들 왔다 갔다 하면서 예루살렘은 다 화폐됐다. 이건 우리의 수치다. 이제 이렇게 하면 잊지 말고 우리가 다시 성을 재건해서 우리가 이 수치를 면하자. 다시 성을 재건해서 이방인들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 예루살렘을 지켜내자. 민족을 재건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저는 이 느헤미야 갖고 있는 이런 그 민족을 향한 열정, 우리 교회를 좁히고 생각하면 교회를 위한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이렇게 세워봅시다. 우리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 봅시다. 요즘 교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비판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극복해 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교회가 이러냐 이렇게만 있지 말고 이제는 뭘 해야 될 거냐. 다 한번 일어나 봅시다. 다 한번 새로 시작해 봅시다. 우리라도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라도 교회의 기초를 세워 봅시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좀 내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열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은 느헤미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목숨을 걸고 나가서 부탁을 했고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을 끌어내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면서도 뭐가 있었어요? 아주 냉철한 때는 아주 신중함을 겸비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실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짧은 신앙 간증을 해요. 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자기에 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기도 응답이겠죠.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셨고 또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자기를 도와줬는지를 백성들에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느헤미야의 신앙 간증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또 만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느헤미야와 같은 어떤 신앙 간증이 있어야 돼요. 있으시죠? 그걸 담대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어떻게 내게 임했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해서 어떻게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 막 지식 갖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설득력 있는 전도는 뭘까요? 말할 기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거다. 교회 한번 다녀봐라. 기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고 어떻게 응답하셨고 어떻게 내가 지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감동을 받아요. 자,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일어나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예루살렘 건축을 해보자. 수치를 면해보자. 이렇게 백성들 다 움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느헤미야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이제는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정신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었고, 이 일도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잖아요. 근데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를 재건했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를 읽을 때 이런 느헤미야의 마인드와 리더십을 좀 배우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영적 지도자가 갖춰야 될 자질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돼요. 그럼 영적 지도자니까 목사님은 이런 자질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런 리더예요. 뭐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런 리더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쨌든 여러분 영역에서 뭡니까? 다 리더예요. 꼭 뭐 장로님이 되고 뭐 권사님이 돼야만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리더예요. 그래서 교회는 또 리더십을 좀 배워야 돼. 그러면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 모델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망한 상황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기도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비전을 위해서 꿈을 꿨어요. 하나님, 이 민족 지원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비전이죠. 우리도 이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서 또는 교회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각자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신 비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는 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다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뭘 위해 헌신하고 싶으신가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건가요? 네. 더 넘어 이 예배도 물론 기본이지만 내가 적어도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일만큼 해보겠습니다.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주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라고 있는 어떤 비전들 여러분들이 세워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모든 직장과 사업도 이 비전과 연관이 돼야 돼. 왜 나는 성공해야 되는가? 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가? 왜 나는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는가? 그 일이 뭐와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맞물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줄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은 뭐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바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단 점검을 하잖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만약에 지도자가 그러면 총독님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느헤미야 입에서 딱딱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또 500m가 성이 무너져 있습니다. 내가 이제 왕의 못에 가봤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집들도 무너져서 난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과 자, 뭘 해야 될까요? 그래요? 이제부터 알아볼까요? 자, 그럼 알아보세요. 어떤 게 낫겠어요? 느헤미야는 다 할 말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바로 즉답할 수 있는 판단력과 능력을 갖춘 거예요. 이게 이걸 실력이라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할 때 내가 뭘 해야 될까? 당신은 뭘 잘합니까? 난 이걸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글쎄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나를 좀 써주세요. 그래서 안 써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느헤미야처럼 상황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서 영적 리더십이 발휘돼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오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어떤 영적 체험이 전혀 없어. 근데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어.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갈등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리더십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경험하든지 찬양 가운데 경험하든지 조금 더 다시 말해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진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삶의 문제 해결된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경험을 나눠야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영적인 능력이 발휘된다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영적 체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됐든 말씀에 대한 감동이 됐든 찬양에 대한 감동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영적 힘은 뭐 어떻게 생기느냐? 성경 강의 잘한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말씀 줄줄줄 한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영적 체험들이 나눠질 때 교회는 비로소 영적 공동체로서 힘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영적 체험이 생길까 생각하시면서 그 질문 앞에 기도하시면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런 경험들을 혼자만 담고 있지 않고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때로는 담대하게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런 교회 리더십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비전도 있고 상황 판단도 잘하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있고 그 체험을 담대하게 나눌 수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기쁜 거예요.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뭐야 어떤 삶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약해지면 고민하게 돼. 굳이 내가 교회를 가야 될까? 굳이 내가 수요일날 TV 봐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나도 힘든데?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굳이 내가 뭘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영적 체험도 있게 되면 뭡니까? 굳이 내가 왜 예배자로 헌신돼야 되는지, 내가 왜 우리 찬양팀으로 헌신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헌신해 가게 되기로 소망합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뭡니까?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예요.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이제 한번 가봅시다. 예루살렘을 재건해 봅시다라고 외쳤던 열정들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문제 파악하는 건 쉬워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양 사람들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아요. 저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포기할 겁니까? 서양 사람 비난하면 좌절할 겁니까? 서양 사람 손가락질을 하면 그만둘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럴수록 더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냐? 니들이 우리를 몰라서 그런다. 우리를 한번 봐봐라. 니들 우리처럼 살아. 그럴 수 있는 그런 저는 영적 담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여러분 감동받죠. 아이고 그래 큰일 났다 어쩔까? 예배드리지 말까? 여러분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오히려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교회 재건, 민족 재건, 교회가 복음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정을 갖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신중함도 기다릴 줄 암도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열정도 허락하여 주셔서 보좌관 우리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빛을 발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